떠나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시고 기쁘게 얘기하시는 하나님 열어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중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준비하는 함께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 즐겁고 건강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주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내일로 와야지. 내일로.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아들 우리의 신부를 사랑하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꽉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앞세우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다가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매너하네요. 씁쓸하지 말고 별 의미 없었어. 신명기 6장 5절 다 찾으셨죠? 자, 같이 공동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어머니에게도 죄송하고, 여기로 하니까 좀 그러네. 어머니에게도 좀 죄송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굳이 듣고 싶지 않은데 엄마 이야기를 왜 하나 싶어서 어머니 얘기를 했으면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상당히 실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좀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제가 어버이날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카네이션을 이제 사고 케이크 이렇게 사다 드리면 어머니 꼭 한 말씀 하십니다. 보통은 장아 성경책이 케이크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줘. 일로 와. 앉아서시네. 아유 장아 그냥 막 어떻게 아유 장아 그냥 키워놓은 보람이 있다. 아유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근데 우리 엄마는 좀 고마움을 표현을 하는데 약간 쑥스러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샀어. 에이 방금 좀 하지마.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말씀을 되게 잘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엄마에게 케이크와 카네이션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동생과 함께. 그래서 왜냐면 저만 안 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랑 같이 마음을 맞춰서 카네이션과 케이크를 안 드렸어요. 그래서 엄마 나와주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놀았어요. 별 이야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엄마 말 들으면 손해 보는 게 없다. 저도 이제 수축이 나가지 않았잖아.
운동에서 뭔가 나가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한 2년쯤 됐을까요? 2년 정도 제가 카네이션 케이크가 안 되었어요. 이게 이제 2년 정도 안 되다 보니까 좀 모르겠어요. 좀 별 눈치가 없었어요. 그때도.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하지만 5월 8일마다 하는 게 있잖아요. 5월 8일 그 어버이날마다 지금 본당에 올라가서 학생들이 이렇게 카네이션 달아주잖아요. 근데 카네이션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저랑 달아주면서 하다가 우리 엄마한테도 달아줬어요. 비밀로. 나한테 카네이션 달아드린다고 하고 딱 그래. 이게 카네이션이야. 달아줘. 아니 이거 꽂아주면 자, 그래서 준이가 야 진짜 우리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니네들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얼굴이 쓰다듬으면서 그래서 눈치를 채고 저하고 동생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벽을 보면서 카네이션과 케이크를 사다 드리며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며 그 위기를 넘겼던 그런 좀 안타까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기 왜 이야기했는지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제가 아니죠. 저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죠. 이것은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달달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반한 죄들, 우리의 잘못된 죄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청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참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성경이 읽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성경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까지 이제 쭉 읽어나가면서 모세오경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물기를 좀 빼고 그 사무엘상을 읽어나가면서 보는 것들은 사람의 나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지만 인간은 또 신실하게 배를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들. 인간의 나약함, 부족함, 심각한 오해들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하다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대단하다는 사무엘도 그 자식이 잘못 키우는 게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의 토대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멀쩡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사울왕조차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반복된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미스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다 알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신명기의 명령은 앞서 우리 어머니가 카네이션을 바라는 마음과 같다고 하면 좀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좀 같은 맥락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이 못생겼듯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이 못생겼듯
또 몰랐든 또 잘못을 하든 요번에 시험을 좀 드라이 망쳤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거는 제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제가 카네이션을 안 달아드렸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너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하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섭섭한 마음, 그렇게 사랑을 주고 나의 모든 것을 주어 사랑하는 그 자녀가 그 백성이 너무 시크하게 나 결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나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얼마나 안타깝게 하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그것이 좀 섭섭하게 만들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넘치고 넘쳐서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모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든 것 다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먼저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표현도 되지 않고 그냥 행동도 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참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딱 여러분만 할 때 그래도 저 남자고 하니까 좋아하는 애들이 교회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님밖에 없었지만 그때는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괜히 내가 나의 마음을 표현했다가 그나마 좋았던 관계라도 깨지면 어떡해. 그나마 좋았던 관계라도 깨지면 어떡해.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난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혼자 속을 막 때렸죠. 그 애가 막 다른 남자를 친구를 사귀고 막 이런 걸 보면 나 힘들거든. 마음속으로 막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표현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그건 그냥 혼자 속으로 마음 끓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연애하라는 이야기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만 있는 사랑은 참 귀하지만 표현되고 또한 행동되어져야 그 사랑이 좀 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 정말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다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네페시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히브리어 네페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주요한 뜻은 생명 혹은 정신 혹은 뜻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그리고 뜻이 어떻게 표현되죠? 사람의 입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옷을 입은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상태로서 표현이 됩니다. 물론 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좀 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이 뜻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결혼반지를 꼈습니다. 제가 이 결혼반지를 안 끼면 안 끼고 나오잖아요. 그럼 마음이 두렵습니다. 뭔가 나한테 심판이 임할 것 같고 마음에 괴로움들이 임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반지를 끼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반지가 뭘 표현합니까? 내가 결혼을 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빼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일도 없죠. 아무 일도 없는데, 여기 강빈이가 왔구나. 강빈이가 왜 왔을까? 세빈이처럼 좀 잘생긴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밝히지도 않고 커플이 풀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신받는 건 아니고 배신받겠죠. 계속 세빈이라고 하니까 좀 상상이 안 되나 보네. 계속 저거 걸어오지 않겠어요? 그 표현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계속 이어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말로 표현하고 또한 표현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이나 표현 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말하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지는 않지만 몇몇 친구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좀 놀림을 당한다고 하는 친구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최대한 숨기고 싶어하고 또한 표현하고 싶어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저는 어려워도 그것을 표현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신교자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놨던 것처럼 그만큼 믿음의 고백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마음이 없이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은 청산 유수. 내가 막 하나님을 막 사랑, 마음을 다해서 막 사랑,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건 뭐 본인이 그러겠죠. 근데 마음이 없으니까 행복도 없는 거예요. 행복도 없고, 진짜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근데 막 여기서 막 무성방송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 나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 하나님 최고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번 주에 시험 봤어요. 시험 기간에 막 컨닝 하면서 하나님 눈이 좀만 더 좋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말로만 표현되는 거, 표시되는 거,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되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로 사람에게 잠깐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생각과 중심을 꿰뚫으신 하나님은 말만으로 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런 표현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또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사랑하면 될까요? 열심히 행동하며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배 빠지지 않고 매일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전도하고 사랑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행동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말하는 것도, 내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또 마음으로 이렇게 막 마음에 뜨거운 불이 듯 일어나는 그 마음보다도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에게 막 명품 백도 선물을 주고, 그리고 또 명품 구두도 선물을 주고, 그리고 또 해외여행 막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같이 가잖아. 혼자 가는 거지. 뭐 그래도 행복할 수도 있겠지. 그래도 행복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어느 날 결혼한 지 한 10년쯤 된 아내분이 남편이 막 이렇게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뭐 로션을 바르고 있었는지 뒤에 딱 보니까 뭔가 10년 만에 봤는데 뭔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뭔가 섹시해. 그래서 뒤에 가서 이렇게 딱 안았대요. 딱 안으니까 남편이 싹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냐는 거야. 여러분, 마음보다 마음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없이 행동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두 번 하시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예배드리지 않아도 아무 이상 없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가 헌금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손해보시는 거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마다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까지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힘쓰고 애쓰는 거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감정이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죠. 아, 후회가 된다. 혹은 막 분노하셨다. 혹은 뭐 기뻐하셨다. 이런 감정들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그 나사로를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썽쟁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세불능이 이 사람들 때문에 감정 낭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도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감정 낭비하기 싫어서라도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감정 낭비를 하시면서까지 그 마음을 다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로만 그 마음만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구절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뜻을 말로 표현으로 계속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동은 안 하셨겠습니까? 행동은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가장 큰 행동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그 힘을 다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만큼 완전하게 사랑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일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우리의 삶, 시간, 물질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타서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만으로 아니면 말뿐으로 아니면 행동으로만 때우는 사랑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짝사랑하시게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부들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다해 사랑합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말의 고백으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갑시다. 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예배 참석하고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기 위해서 그런 힘을 다하는 노력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갑시다.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이 수련회 가운데서 나오기를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고 나오셔서 그 가운데 같이 은혜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련회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부들듯 일어나도 부모님의 반대나 학교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고등부 안에는 믿는 부모님 밑에서
그리고 또한 가능한 환경 안에서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들로 인해서 혹시 자기가 그것들을 멀리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련회 또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친구들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소망합니다. 바탕화면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들을 좀 더 마음 다해서 고백하며 올려드리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고 살아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세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한 번 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세워주소서. 아버지 세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세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님 세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좀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고백들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만으로 그냥 속에 붙어있는 사랑이 아니라 또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또한 행동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전칭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